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바로 이제 나이입니다. 우리여야 됩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유언을 남길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은 바로 방금 봉독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는 바로 나에게 이 복음을 들은, 이 복음을 접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유언이십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대로 어머니를 내 마음에, 내 집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의 고백대로 은총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성십자가 헌양 주길이었고 오늘 이어서 고통의 성모 주길입니다. 기념일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 가브리엘 천사의 고백입니다. 대천사가 사명을 받고 성모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인사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분 기뻐하십시오. 그 결과로 예수 성모님의 삶은 혹독하기 그지에 없었죠. 일단 잉태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제일 먼저 피난을 가야 됐죠. 헤로데가 그 일대 모든 아기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증오하고 학살하려고 군인들을 풀어서 증오에 가득 찬, 살인에 가득 찬 그 인간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의 악이, 어떤 비난을 들으며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 특히 악한 마음을 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피신을 합니다. 언어도 안 통하는 이집트 가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맨땅 헤딩하는 그런 이민자 생활을 했죠. 성모님도 성요셉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고단한 삶을 뜻하지 않게 살게 됩니다. 지금처럼 번역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고단한 삶을 사시죠. 그리고 또 이제 헤로데가 이제 잠잠해 죽자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나자렛에 정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또 성전에서 봉헌할 때 시메온 애언을 듣죠. 이집트 피신 전에. 그때 감격적이지만 또 가장 잔인한 말을 듣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많은 이들의 반대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당연히 성모님은 그 시므온 예언자를 통해서 이사야 예언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야훼의 첫째 종, 둘째 종, 셋째 종, 넷째 종의 이야기, 그 예언은 장차 메시아는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학살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어떻게 비참한 상태의 삶을 살게 되는지, 죽는지를 어머니는 모성적인 본능과 성서의 예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느끼신 이 성심의 고통, 그래서 시므온 예언자도 그 얘기까지 하죠. 어머니의 고통까지 예언을 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고. 근데 시므온이 예언한 것보다 훨씬 혹독한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에집트 피난, 모든 것이 성모님한테는 아픔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자식이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죽을 줄 알고 키운다면 힘들어서 어떻게 키웁니까? 내 자식이 장차 누군가에 붙잡혀서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맞고 또 급기야는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키운다면 힘들어서 어떻게 키웁니까? 순간순간이 안 떠오르겠습니까? 성모님은 이 시므온 예언의 말이 하루라도 잊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평생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성모님을 평생을.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은총이 가득하신 분은 사실은 고통이 가득하신 분이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은 사실 고통이 가득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사실 신앙이 보이고 성서가 보이고 하느님이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섭리적으로 성모님은 어린 소년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3일 동안 찾아 헤맵니다. 이때 얼마나 또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꼭 아십니까?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제 아이를 잃어버린 게 옛날에는 자주 나왔잖아요. 지금이야 스마트폰 누르면 되니까.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아이를 잃어버리면 이제 방송에 나오죠. 아이를 뭐 찾습니다. 뭐 아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몇 시간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어린이 보호소에서 이제 자식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런 경험한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100% 예의 없이 아이를 보자마자 막 뛰어와가지고 애들 엉덩이를 때린대요. 울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탔으면 그 몇 시간 속이 타가지고 막 아이를 때린대요. 어디 이렇게 막 하냐고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어머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성모님이 3일 동안 섭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애탐과 이 지극한 고통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미리 대비시켜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이제 혼자 지내야 됐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삶을. 그런 그 쓰라린 고통 안에서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느님은 미리 어린 소년 예수를 성전에서 찾아가게 함으로써 하느님께서는 결국은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아무튼 보여주셨지만 아무튼 그것도 역시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3일 동안 성모님 마음은 새까맣게 타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활하면서 이제 듣는 소문들, 예수님께서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 그 사람들의 살이, 광기 어린 폭력, 그런 모함, 시기심, 질투를 당신이 다 보셔야 했습니다. 군중들의 분노, 이것들을 다 보셔야 했습니다. 또한 급기야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으면서 제4처
성모님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그때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길에서 서로 만났을 때 그것은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그 나눔. 근데 어머니는 확실하게 알죠.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엄청난 용기를 주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놈들 왜 그러냐가 아니라 아드님 힘내십시다. 이런 어머니로서 완전히 이 행위가 속죄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고통에 안타까우면서도 함께 나누는 어머니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두 분 사이에 전달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여정의 그 깊은 고통 안에서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피에타, 그 유명한 피에타, 돌아가신 이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시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성모님. 그러니까 성모님의 고통은 예수님의 일생 함께 태어남부터 이제 그 요셉의 오해를부터 이제 결혼 전에 임신한 그것부터 시작해서 요셉한테 말 못하고 모든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가슴에 품기까지 성모님의 일생은 고통 가득한 일생이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한 것 같아져 버리게 닮게 돼 버립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돈의 운명과 같아지게 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과 운명이 같아지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운명과 같아집니다. 사랑은 그 특성상, 그 속성상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바로 성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가장 흠없이, 가장 순결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모님께 대한, 그래서 예수님도 어머니를 통해서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순수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가장 순수한 사랑이 되려면 성모님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도 어머니와 함께, 요한은 어머니를 자기 집에 자기와 함께 모셨기 때문에 요한도 가장 순수한 사랑을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음의 가치를 지키며 산다는 것, 십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유혹은 너무 셉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허약합니다. 작심삼일인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나한테 어떻게 하느님의 이 위대한 은총을 품고 살라고 완성하라고 요구하시는가? 바로 어머니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이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성체를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내 일생 하나하나를, 한순간 한순간을, 매 순간 매 순간을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손길로, 어머니의 눈길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통의 성모 기념일 미사를 봉헌하신 여러분, 이 강론을 듣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스테파노 고페 신부님께 하신 성모님의 말, 특히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메시지를 231항입니다. 나누고 강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고통의 어머니, 나는 너희들의 고통의 어머니이다. 너희들의 모든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정말 위로가 됩니다. 너희들의 모든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지금은 너희에게도 고통과 고뇌가 증가하는 때다. 사람들의 마음이 극심한 이기심으로 냉혹하게 닫혀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인 나의 온갖 호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께서 계속 보내주시는 자비의 여러 표징들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줄곧 고집스럽게 하느님을 배척하는 길로 내닫고 있다. 그러니 죄와 증오와 폭력의 싸늘함이 점점 번져나가서 내 자녀들 중에서도 가장 무방비 상태에 있고 가장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이들이 가장 쉽게 그 소나기에 떨어지는 희생자가 되고 만다. 오늘날에는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안정된 일자리도 생계수단도 없이 비인간적인 비참한 처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게다가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무신론을 가르치는 자들의 힘센 군대에 끌려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에서 나날이 멀리 떠나가고 있는지. 인류는 이제 얼어붙은 불모의 사막에서 살고 있으니 역사상 이토록 큰 위험에 처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티없는 내 성심은 인류의 이와 같은 모든 고통을 다 품어 안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나는 모든 고통의 어머니이다. 그러기에 내 자비로운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흐르곤 한다.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다오. 너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고통의 어머니 사랑을 부디 애면하지 말아다오. 사랑하는 아들들아, 지금은 너희가 내 그지없는 고통의 표가 되고 있다. 이 새로운 고뇌의 시기,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순환의 시기에 너희도 나와 함께 세상과 교회의 고통을 마음속에 지녀라. 너희와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만 만민을 위한 평화의 시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바로 나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